많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좌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서울신대를 들어갔다니까. 서울신대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뭐 쭉 가니까 이제 노동운동하고 막 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뭐 우울증 뭐 자살 충동 있을 때 복음 듣고 나서 대학을 갔더니 그렇게 존경스럽던 교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창조신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탁 와가지고 자 이제는 텍스트를 봅시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텍스트라고 부르나 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미 뭐 독일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벌써 이미 사고체가 변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기초부터 완전 다른 거죠. 요즘에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인데 원역사는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신화에 가깝다. 신화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마디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 내가 완전 불신앙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불신앙자거든. 수업 끝. 그러고 딱 5분 만에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교수님이 나를 보고서 이제 절을 하는 거야. 아, 오셨냐고. 아, 뭘 오셨어요? 나중에 총장이 되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의 근본적 문제가 정말 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리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감옥에 갔어요. 참 안타깝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고 다니는데 반드시 미래 망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턱 괜 거 빼고 정신 차리고 바로 앉아. 내가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 반드시 미래는 무너집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예배 1부, 2부 메시지가 어떻게 통일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이것만 볼 때는 그런갑다. 그냥 여기서 한참을 묵상하면 뭔가를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아침 메시지 보호자의 축복 25 응답입니다. 그죠? 보호자의 비밀을 내 안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감옥 같은 절망적 상황에 완전히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보호자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만 한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상적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증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점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어제도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안산에서 왔잖아요. 굉장한 이제 얼굴에 이제 농담도 할 만큼 이제 자부심을 얻고 가기 시작해요. 예전엔 이제 계약이 와요. 또 장애아들을 만나야 돼요. 막 와 미치겠는데 이제는 이제 곧 계약합니다. 그러나 괜찮아. 이틀은 승리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준비들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이제 김포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사모님이 나를 콜 이래가지고서는 뭐라고 우리 집사람 말고 왕사모님이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김대중 걸음으로 걸으시고 이제 발음도 이렇게 희직을 하셔서 내가 이제 찬양하는 것보다는 정전도사가 찬양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전에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네가 나서 찬양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 찬양을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보면은 사모님이 콜. 이래가지고서는 불러가지고 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 기분이 막 디프레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눈물 들어가 신경 쓸다 열받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시간 됐으니까 나가야 되죠. 나가서 뭐 하겠어요? 전부 여인지 없어서 이제 장송곡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눈물바다 장송곡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도 목사님도 설교가 안 돼. 이제 이게 매 주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3주쯤 됐는데 여전히 또 야단을 맞고 이제 왔어.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내가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내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묵상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고린도서 5장 17절.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감이 안 와.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이제 그래서 if 가정문으로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is라고 하는 단어가 딱 가슴에 품으면 그렇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이미 네 안에 와 있다. 라고 이제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래, 조금 아까까지 야단 맞고 있었던 기분 나쁜 거 지나간 거에 지금 있는 거야. 내가 잡혀 있다면 여기 있는 거냐,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나간 거야. 이미 새로운 거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 이거 깨닫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잡혀 있을 이유가 없죠. 깨달아지는 게 있죠. 이 지금 내가 이 기분 나쁜 여기 하나 걸려 있으니까 찬양을 다 할 수 없고 다 장성곡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도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 사단의 전략이 이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사단이 내가 찬양을 하니까 나를 건드리면 전교회가 도미노로 다 자빠져. 그 사단의 전략이 깨달아졌어.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나가서 이 새끼 다 죽었어. 이제 바로 전투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가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흑암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달라져요. 그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 태도가 달라져요. 그죠? 그럼 그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제도 그 친구 보고 했어요. 믿어야 나오는 거야.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믿어져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우리의 주적이 없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지? 우리의 주적이 북한입니까? 아, 그런 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대. 적이 없으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적을 모른다. 그러면 내부 분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이 있을 때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싸워야 될 만입니다. 그죠? 그래야 생존을 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 당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저 밑에 땅굴로 기 나오고 그제 속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한참을 상담을 했잖아요. 3년째 상담을 했잖아요. 자기 속에 드디어 나왔다니까. 저는 완벽주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쪽팔린다는 거지. 뭔 소리야? 내가 완벽해야 돼.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자체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 자체가 쪽팔린다 이 말.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 실패를 해방시키는 능력인데 예수 복음이 이해 안 되도록 탁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발견되는 순간부터 그게 사단이 네 속에 심어놓은 거야. 영적 싸움이야. 네 속에 완벽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속에 심어놓은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 것.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흑암 것을 무너뜨릴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죠? 이게 네 안에 들어올 때만 영적 싸움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네 안에 외워야 돼. 그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각인된 그 말씀을 꺼내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좌우에서는 검이에요. 그죠? 그래야 날력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 이거 하나 외워놨는데 이 시간에 묵상하는데 아 이게 보이기 시작. 사단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놓고 나니까 내가 도민으로 밀릴 필요가 없다. 그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 나를 통해서 온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특별 기도해야 돼요. 남들은 찬양하고 남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피아노 치고 있으면 자기를 영적 공격당해요. 나중에 우울증은 못 막아. 기도하셔야 되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이 사단이 누구부터 건드린다? 그죠? 왜? 찬양천사거든요. 사단은 찬양천사거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죠? 노래로 망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이야. 그죠? 그래야 그걸로 넘어뜨려야 도미노로 자빠진다니까. 예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모든 악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게 안 된다. 예배 준비가 안 된다. 예배 자체가 밀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다. 여기에 답을 내야 돼. 자, 여기에 사람들이 거의 그 믿지 못하면
쓰지 못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으면 영적 권세를 쓸 수가 없어.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든 것 치유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내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 있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내가 뭐 할 것이다 이게 안 나오면 반드시 무너진다. 왜? 점점점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가 커질수록 뭡니까? 점점 영적 세계가 안 믿어져요. 그죠? 이성적 세계 속에 어떻게 뭐 보이지 않는 신비적 현상들을 믿냐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죠. 제가 어제 저 책을 딱 보면서 그 조셉 머피 책을 딱 보는데 야 새로운 걸 깨졌어. 뉴에이지가 맞냐 틀리냐 그 말이 아니야. 끌어당기는 법칙이 맞느냐 틀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인데 정통교회는 아니지. 근데 저 사람이 성경 인용 다 하지만 성경적 기도, 성경적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 360일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의 내면의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 이제야 보이기.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든 책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 저렇게 쭉 가게 되면 건강할 수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나중엔 접신하게 되면 우주적인 에너지와 딱 하나가 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전략이 맞느냐 틀리냐 상관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나폴레옹 힐처럼 건강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면 성공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메시지가 통할 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성실함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결국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마음껏 드려서 국가가 드리는 거에 반을 드릴 만큼 강력한 왕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성전을 짓기도 전부터 낙성식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정말 발견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도 없고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남이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 막을 수 없어. 여러분들 그게 정리가 안 되면요.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 평생 나만의 25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길 답이 안 난다. 날마다 고생하셔야 돼요. 자, 확인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 하나가 이때는 복음도 잘 모를 때 복음 하나가 딱 정립이 되고 나니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로 복음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난 복음 전하다 죽겠다 결박되는 걸 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복음 전하겠다 그날부터 막 지역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진짜 복음의 한이 있느냐 그죠? 야, 내가 영적 존재 이거 몰랐구나. 영적 권세 이걸 몰랐구나. 왜 구원받아야 되냐 자체를 몰랐구나. 불신자 상태 이걸 몰랐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한이 오게 될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 속에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살아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죠?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한이 없어. 대충 살아. 한이 없으니까 적당히 한다니까. 대충 매너리즘만 어제 한 것처럼 또 한다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요 뭘 하나 할 수가 없어. 그죠?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없어서 그죠?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알게 없어서 신자의 축복을 알게 없어서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없어서 기도가 제대로 자기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계의 것을 붙잡고 그 다음 거기에 도전하고 그걸 붙잡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이건 뭐 여기 있는데 저쪽 걸 붙잡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가 올 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똑같아요. 그죠? 뭐 고등학교 왔을 때 뭐 이상한 그때 나는 누구냐? 이게 답이야.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죠. 뭐 엄마만 교회 다니냐? 엄마만 기도하냐? 엄마가 기도 학교가 바뀌냐? 응? 학교는 막 애들이 막 떼거리 막 50명씩 100명씩 막 떼거리로 하는데 뭐 내가 거기서 깨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냐?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달 만에 완전히 절대권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잘한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실제 능력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문제 아니다. 그죠?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기회야. 그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들은 승리할 모든 답을 다 가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응답을 실제 체험해야 돼요. 기도응답을. 그잖아요. 무디라는 선생님이 이제 영국을 탁 갔단 말이에요. 영국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낮에 설교를 했는데, 별로 손들고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갑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 참여했던 할머니가, 쌍둥이 할머니가 했는데, 이제 집에 간 거야. 집에 가가지고, 한 할머니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접어진 거지. 그 침대에 누워있어. 오늘 무디 선생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하실 때 별로 영향이 없다라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문 잠가라. 누워있는 그 할머니 문 잠가라. 이제부터 내 기도한다. 그러고 났어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이제 오늘 무디 선생님에게 저녁에 말씀에 역사하시도록 이제 기도했는데 저녁에 똑같은 인간이야. 가서 설교하는데 500명이라서 영접을 하기 시작한.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무디도 기도했겠고요. 그죠? 이 진짜 여기서 뒤에서 집중적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자, 진짜 기도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자신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죠?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자신이 있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결박되기 시작해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치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본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치유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제자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인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죠? 요 모든 전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 요 전 과정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딱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죠. 아 이거 그대로 저 단월대 이성원이 하잖아. 치유가 일어나 버리니까 바로 제자 돼 버리잖아요. 귀신 악령인들 봐도 이렇게 한다니까. 성령인들 받는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죠?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이 응답이 실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보좌화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죠? 우리에게 이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유목사님 이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3년이나 얘기했어요. 3년이나. 사도행전 1장 3절 얘기했어요. 3년 또 똑같은 거를 매주마다 도대체 3년 내내 적당히 알망도 됐는데 말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깨달아진 거. 2013년.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 깨달아졌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그죠? 그거 10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38이 정리되는 이때 이거 3년 동안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딱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구나. 내 속에 완전히 막스진 뿌리가 내려있구나. 그거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나를 뒤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완전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나만의 이거 희한한 인간이고 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거에 답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 때 내 속에 뿌리 내린 그 바벨탑, 이게 내 안에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이게 내 체질을 만들어. 막 치받고 싸우고 말이지. 아, 이게 미쳤구나 이거.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는 작업을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상, 철학 모든 걸 뒤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내가 지금 내 인도를 받고 있어. 지금 내 사상과 내 인도를 받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완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이라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우는 걸 삶이야. 그죠? 그리고서는 내 인생 미래는 완전 승리. 이게 C.V.D.I.P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 빌립보 그 3장 1절부터 21절에 자기 인생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인생 이력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답을 찾아낸 거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기로 올라가다가 그죠? 거기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자기에게 둘러 비친 거예요. 그죠? 소리가 들립니다. 남들은 듣긴 들었는데 몰라요. 그죠? 그 빛이 자기에게는 안 비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눈 멀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사방을 뚫어 헤매고 이때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죠?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가 살아서 지금 내게 나타났어. 그죠? 성경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은 완전 생각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구나. 그죠?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자기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죠? 사흘을 헤매고 있는 그때 와서 아나니아가 그게 준 미션입니다. 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이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자기 가야 될 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무엇으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거 담나야 돼요. 네가 왜 공부했냐? 네가 왜 엘리트가 됐냐? 그치? 네가 왜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었냐? 네가 왜 로마 시민과랑 갔었냐? 모든 게 답이 나기 시작해. 세계복음화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담나야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죠? 내 인생에 뒤에 그죠? 여기에 있는 답이 뭡니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죠? 이게 성경 전체 목적이다. 전 여호와적인들하고 진짜 만나면서 이 새끼들 복음 자체를 모르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 창세기 3장 21절을 몰라. 가죽옷이 뭐예요? 복음 자체를 모르구나.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이게 정말 눈이 뜨죠. 뭐 창조가 어떻고 무슨 뭐 창조론의 시간표가 더 필요 없어요. 그죠?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이때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주어집니까? 그렇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을 알기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맨날 의도타주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이게 비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왕들 앞에 세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자신의 비전으로 와야 돼. CV가 정확하게 내 인생에 나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이 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답 안 나니까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지. 전도? 그건 죽어도 안 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답 나니까 이거는 당연히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 마지막 세계 정복권 그게 확 그런 거지 뭐. 빌립보 3장 20절은 뭐 시민권 마찬가지고 내 속에 세계를 살리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꿈으로 다가오기 힘을. 그렇게 되니까 그래 당장 가자. 생각도 하기 싫은 교회 가자. 애들을 살려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한 번도 선명하게 이게 다가온 적이 없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사단이라는 존재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이게 나를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뒤졌어. 기다려라. 사단 너 기다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죠? 자, 이때 이제 이 사람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138 14 그죠? 요게 이제 24야. 그죠? 뭐 이렇게 열심히 쓰십니까? 자,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딱 내 인생 시작이 이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져. 그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24로 나타나. 여러분에게 난 오직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게 발견되어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행 13장 1절 4절 그죠? 세계복음만이 되는구나. 이거 첫 발걸음이에요. 그죠? 이게 첫 발걸음이에요. 이거 붙여서 제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반합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야. 그지? 완전히 가장 중요한 건 세계복음화야. 뭐 때문에 삽니까? 사도행전 19장 그죠? 이게 이제 8절부터 20절 3차 전도행에서 탐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뭡니까? 이게 아예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답이 나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25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곳곳마다 임하는 거야. 내 속에 임했고 그죠? 이제는 가는 현장에 임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뭡니까? 드디어 내게 주신 완전한 비전. 그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여러분들 인생에 이거 나오기를 바랍니다. 겨우 밥 먹고 살고 좀 되고 안 되고 그런 마지막 소망. 그죠? 영원히 남겨야 될 그것.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게 나왔다. 못 말리는 거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 그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피해요. 그죠? 영원한 응답이 탁 남게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일곱 렘넌트가 다 똑같이 이걸 가진 거예요. 그죠? 시대적 소망과 비전을. 그런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실패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속에 있는 지금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직 지금 퀘스천 마크입니까? 오리무중입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그걸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출애굽에 확실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완전히 우린 출애굽해서 그죠? 6월절에 확실한 비밀이야. 그래야만 광야에서 오순절의 축복 누릴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기회가 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못하니까 거기서 다 죽잖아. 그죠? 세레시네카 걷는 게 1세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훈련된 성막에서 훈련된 그 사람들 새로운 60만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길 바래요? 에이 헤매다 죽어버릴란다. 그러겠습니까? 정확한 언약.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이야. 그죠? 이건 나의 군대야. 맞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거 확인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여기 일어나가지고 별 유대인들이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쫓아다니고 저거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겠다. 굶어 뒤졌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위해서 뭐 합니까?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그죠? 영원히 남길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뭐를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한번 왔다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발걸음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 다 내려놨습니다.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 까지 걸어왔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게 지금 다 이제 내려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 4시간 말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준다는 거야. 나는 말도 안 했어요. 당신만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래서 치받기도 하고 싸우는 거야. 외골수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남 눈치 봐서는 되는 게 아니야. 너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해라. 학파를 만들어라. 그죠? 학문을 남겨라. 그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해라. 청년들에게 아이들을 남길 수 있는 청년들에게 강의를 해라. 그죠? 그 시대 이 시대 나시리를 만들 준비를 해라 말이야. 목사님 저같이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가야 될 길. 여러분은요 한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 나라라고요. 그죠? 여러분 통해서 시대를 세계를 살릴 거예요. 그죠? 다윗 같은 영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발견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길 바래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있는 얘기는 가장 간단한 겁니다. 뭡니까? 자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들 속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 기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뭐 성공, 돈, 이익 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완전 귀신 들려서 여자가 말이야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치유를 받았으면 박수를 쳐야지.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그랬어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그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이 끌어가고 이 사람들의 모든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거짓말을 만드네요. 여론을 형성해요. 그죠? 이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들을 막 우리에게 전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가죠.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기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옥에 들어가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건 뭐 묻지도 않고 막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은 그러잖아요. 그 정황이 없어서 막 정신이 없어서 얻어맞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를 당할 때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구이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꺼내면 안 맞아도 돼.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왜요? 더 큰 전략이 있어. 이 빌립보를 완전히 무너뜨릴 답이 감옥이에요. 그죠? 여기서 확실한 제자들이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간수들이 일어날 것이고 죄수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거기에 오늘 구원받는 그 가족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어디다가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탁 맡길 거거든요. 지교회를 형성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이 지역을 완전 살릴 최고의 축복이 지금 일어나는 시간표다. 낙심할 이유가 없죠. 이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이 영적인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정확하고 밀접하다니까. 체험해 봤어요? 나는 RTS 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난 말씀을 다 묵상 1시간 반 동안 집중한다. 그리고 딱 유목사 메시지 테이프 딱 들고 코너를 딱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코너가 턱 서는 거 있지. 그 옆에 코너에다 박았는데 앞에부터 뒤까지 다 무너져. 차가 이렇게 약할 수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내가 겨우 살아났는데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사단의 공격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 너 그래도 계속할래? 오케이, 전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벌써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그죠?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착고에 든든히 갇혔잖아요. 그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사람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말이야. 이거는 뭐 벗어날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절대 힘든 시간표에 이때 26절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픈 것도 제일 아플 때가 한밤중이야. 그때 가장 힘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 찬송, 기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살아있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두드려 패십니까? 여기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면 벌써 끝난 거지. 그 속에 가장 절망의 시간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능력 누려야 돼요. 그죠? 흑암세력이 박살나는 실제로 능력. 절망 속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흑암세력이 이들을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이때 모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 칼을 빼려 자결하가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니 크게 소리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죠?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죠? 이 막 아브라함이 막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삭을 해서 칼을 꽂는데 그냥 하나님 놀래게 아브라함 손을 그죠? 천사가 막 아브라함 손을 탁 잡으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 그죠? 이 지금 이 죄수가 막 그 간수가 막 칼을 자석이라는데 우리가 다 여기다 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뭐라 하면 아이고 막 머리를 숙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한마디를 하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확실한 담대함, 확실한 안식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네가 오늘 예수 영접하는 순간, 유 목사님 뭐라 했냐? 네가 오늘 예수 영접하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겠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네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영접했다, 네 인생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그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너를 뺏을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확실하게 바랍니다. 확신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사단은 늘 헷갈리는 거죠. 그죠? 불안하고 염려되면 시대를 공격한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속일 수가 없어.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길이 있어. 그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온 그 간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그죠? 야, 나리샘의 장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치하고 두드려 패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그렇다. 간수들이 와서 막 큰일 났습니다. 왜? 좀 더 고발하잖아요. 난리가 났어. 그죠? 여기서 다 제발 좀 가주시기 바라고. 그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빌립보 교회. 그죠? 죄수들 다 들었어요. 그죠? 충합범들이 다 들었어. 간수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 그죠? 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막 한 번 이 동네 들어왔는데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의 사람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족, 가문, 모든 현장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경아,
담대해라. 우리 집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결박될지어다. 그죠?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일 때 그렇지만 결박된다. 그죠?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여러분들이 집을 구원하고 지역을 구원하게 될지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문제 속에 속지 않게 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